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어 다같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치지 않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세대와 세대, 종교와 종교, 종파와 종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서, 지역적인 어떤 상황을 따라서 갈등과 분쟁이 끊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을 봐도 하나님 분쟁이 끊겨지지 않는 그런 갈등이 하나님 언제쯤 멈춰지게 될까? 평화의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계와 용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희망의 빛을 전쟁에 떠가고 의욕을 상실에만 가는 때때로는 많은 자녀들이 우울증 가운데 휩싸이고 있고 젊은 층들의 마약의 범죄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 마약 청소국의 지위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청소년들 조차로 마약에 손을 쥐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가족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청년의 세대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줄기를 붙잡고 삶 가운데 의욕을 놓지 아니하고 열정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다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불같은 청년의 세대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공허한 마음이 공산과 마약과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물질주의로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긍휼하고 궁핍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 신앙 세대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보다도 이쪽 저쪽 그 어떤 것 하나도 정의로운 것이 없고 죄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워지는 나라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신앙인은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열매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행실을 가지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신앙인들이 새로워지고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갱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교적인 직분, 기술적인 직분,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들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공부와 건강한 옷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그 산지터 문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새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에 있는 정당하게 차는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종이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합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며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식 장소입니다. 후보자가 목사 가운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장면입니다. 평상복을 입고 공장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또는 연구소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자리, 이 두 가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는 집으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림에 보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죄 용서를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당을 지나 조금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은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거룩한 곳, 지극히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황금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의 현상으로, 안개의 현상으로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원한다고 될 수도 없고요. 특별하게 믿음이 좋다고 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조른다고 해서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지파, 그 중에서도 특정한 가문의 사람들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이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 성막이 놓여져 있는 그 장소를 생각하면은 제사장에 임명된 사람들은 특권 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성막이 설치가 된 장소는 지금 황량한 광야입니다. 극단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바닥은 그 흙으로 되어 있지만 좌우의 모든 벽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든 성소의 기물들은 온통 금덩어리입니다. 광야와 황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이 장소는 극적으로 대비된 장소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먹고 자고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터는 광야입니다. 광야를 헤매이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현재 출애굽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농사는 지을 수 없으니까요.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지금 근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정말 초현실적인 장소에서 이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번제단이 있죠. 연기가 피어져 오릅니다. 여기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를 만들어서 피워 올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저들을 바라볼 때 낮게 내려다 봤을까요? 올려다 봤을까요? 당연히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고 이 제사장들은 당연히 기득권자들이 됩니다. 권력자들이 됩니다.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죠. 이들은 백성들과 옷도 다르게 입었어요.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보다 3,300년 전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일반적인 복장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마다 유행을 따라서 옷을 바꿔 입지 못해요. 그 천 하나 만드는 것도 일일이 직조를 해서 짜야 됐기 때문에 옷 한 벌을 그냥 가지면은 몇 년을 입는 겁니다. 달아서 헤어질 때까지 꿰먹어 이어붙여서 계속 입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제사장들은 복장도 다르게 입었어요. 그냥 제사장들은 머리에 하얀 관을 쓰고 하얀 세마포 옷을, 배 옷을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복장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게게 이게 화려하다고? 여기에 박혀있는 보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깨에도 보석이 박혀있고 가슴에도 지금 보석 덩어리가 박혀있고, 그리고 황금 뿌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화려한 색으로 지금 이렇게 수놓여져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대단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복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들을 임명할 때에도 임명 절차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됐고 정해진 임명식을 치러야 되었는데, 그것도 1시간 안에 임명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되어졌죠. 단 몇 사람만을 위한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희생의 피를 바릅니다. 귓부리에 바르죠.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릅니다. 피로 전신을 다 발랐다는 뜻입니다. 신체의 각 끝 부분을 피로 발랐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다 발랐다는 그 의미가 있죠.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이들의 옷도 거룩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거룩하게 만들고 이들의 옷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년도 안 걸립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들이 이집트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강제 노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 덩어리로 치장된 하나님의 집 성소로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지금 일주일간 세워지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들은 지금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멋지게 세워 주었습니다. 이들, 아론과 그의 아들, 이 인간들이 그 자체가 특별해서, 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그들이 남들보다 다른 유별난 믿음이 있어서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특출난 실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 자체가 거룩하지, 이 사람들은 사실 본질을 보면은 거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장 이 위임식 끝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갔더니 이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들이 위임받은 직분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여기까지 듣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성경 퀴즈에서 성서들은 손을 들고 예,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니고 제사장입니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라고 성경 퀴즈를 내면은 손을 들고 예,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일반 백성입니다라고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를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질문을 하면은 조금 전까지 제사장과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 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뽑아주실 건가? 나를 대제사장으로 뽑아주실 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했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제사장 될 건가? 내가 성직자가 될 건가? 나의 근무지는 성막이 될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복장도 특이해 보이죠. 특별해 보이죠. 위임식 자체도 너무나 특별하죠. 근무 장소, 하는 일도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했었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제사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고향교회 고등부 후배들 몇 명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몇 년 간격으로 띄엄띄엄 찾아왔어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때 고등부가 제가 학생을 회장을 했었을 당시에 고등부가 한 60명에서 70명이었는데 제 아래 위로 한 4년 터울에 목회자 신학생이 9명 정도, 1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신앙이 정말 뜨거웠던 그런 때였었죠.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공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입니다. 뭐 정년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고 시험 준비를 해서 신대원을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거죠. 학교까지. 제가 좋은 말 해줬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해줬겠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말 했습니다. 전혀 호응하지 않고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안 가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맞아? 진짜 하나님이 널 불렀는지 확신을 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꼭 목사로만 연결하지? 왜 꼭 성직으로만 연결하지?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말렸는데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배, 처음 상담받았던 그 후배의 그 동생의 동기입니다. 그 친구도 일반 대학 나와서 멀쩡하게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또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죠. 신학하고 싶다고,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제가 강추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말려왔을까요? 저는 말렸습니다.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심 맞냐? 분명히 후회한다. 정말 후회한다.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확신하고 와도 후회한다. 그런데 진짜 부르심을 맞냐? 왜 제가 그렇게 말렸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꼭 신학교와 연결을 시킬까? 왜 꼭 목사라고만 연결을 시킬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왜 꼭 이 길을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이 이야기도 물론 해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직이고 앞으로의 세상에는 평신도 성도들이 더 많이 믿음으로 영향을 떨쳐야 될 시대가 오는데 목회자가 되게 되면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말렸던 거예요. 왜? 성막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니까. 성막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말렸습니다. 이 둘 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오, 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한 명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누군가의 그 순수한 헌신된 마음에 초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성직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전제를 깨트려주고 싶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림을 보셔요. 이 전체 울타리를 통해서 면적을 볼 수 있는데 가로 50m, 세로 25m입니다. 이 영역이 제사장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단절된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물론 이것은 좋아요. 왜? 안전하니까. 좋아요. 신앙이 자라나니까. 좋아요. 은혜 받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세상 복잡한 일, 죄악과 연관된 일은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 예배를 진행하는 일을 하니까 이 안에 있으면 좋아요. 은혜 받아요.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면은 신앙이 떨어져요. 시험 들어요. 죄를 짓기도 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곳에 모이고 싶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군가에게도 다 있을 줄로 믿어요. 특별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전부 제사장 될 생각만 하고 성막 안으로 탁 들어와 머물 생각하면 어떡하냐. 예수님은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늘 성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분이었지만은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초월적인 시간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품속에 머물렀나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성막 바깥으로 하늘 성소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쳐서 성막으로 들어와서 종교적인 직분만 감당하겠다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사랑하사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죠.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한 단락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인데 성막 설계와 제작에 대한 말씀 마지막 단락에 언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들은 성막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주인공인 것만 같았습니다. 위임식도 대단하고 복장도 대단해요. 그러나 성막에 대한 계시의 말씀 마지막 단락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놓쳐버렸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모든 옷, 향수, 향유, 성막 울타리, 성막 기둥, 성막의 천막들, 성막의 기둥들, 증거계, 법계, 등대, 진설병상, 실들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든 그 기술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뽑으셨어요. 아,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종교적인 직분이 아니었는데도 일반 기술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이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모든 말씀에는 종교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그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백성들의 시선은 만약에 이 위임식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만든 사람은 생각하진 않겠죠. 이것을 만든 기술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겠죠. 그 기술자들을 우러러보지는 않겠죠. 그들은 제사장만 우러러볼 겁니다. 대제사장을 높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불렀듯이 기술자들도 선택해서 불렀다. 종교적인 직분으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기술적인 직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피도 발랐죠. 제사장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관유, 사람을 세울 때 붓는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성막의 모든 것들을 제작하는 그 기술자들은 위임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위임식이 따로 없었어요. 모세가 위임식 진행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 피를 발라서 구분해서 세웠을까요? 피를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식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죠. 실명을 직접 거론했어요. 누가 실명을 거론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은 위임식을 거쳤고 그들의 머리 위에 무엇을 발랐다고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름 부었다는 표현이 있지 하나님의 영이 직접 부어졌다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물론 기름 붓는 의미가 그 상징이 하나님의 영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이 아니라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기술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론은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인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제작하고 만들었던 기술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호명했고 선택을 했고 위임식은 거치지 않았으나 모세가 진행하는 위임식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들이 더 영광스럽죠. 간접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무엇일까?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일들을 잘하게 될 거야. 찬양인도, 기도의 인도,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겠죠.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치유. 약간 영적인 은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런 종류의 일,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잘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교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그런 일들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던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결과로 이들은 지혜를, 총명을,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 지식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 잘하는 것,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관계된 일이죠. 과학자라면 과학기술이 되겠죠. 생산하는 사람 생산하는 일이 되겠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면 디자인하는 일이 되겠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면 사람을 고치는 일이 되겠고 학생이라면 공부와 관계된 일이 되겠고 상담하는 사람이면 상담과 관계되는 그런 재주들인 거예요. 성막과 관계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하는 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금속 공예였었죠. 염색 공예였었죠. 나무 공예였었죠. 옷을 제작하는 일이었죠. 주물 고개였었죠. 보석 공예였었죠.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총명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일이 아니냐? 기술적인 일을 해요. 그것이 기름 부음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은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직업이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도 성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은 한순간에 그런 일들을 한순간에 반짝 잘하는 재능이 순간적으로 생기겠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수고하는 과정도 기름 부음과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없던 재능이 한순간에 잘 생긴다는 의미에서 자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를 할 거예요.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은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하루하루 공부하는 이 일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수고하는 일들이죠. 이게 기름 부음과 관계가 되어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이다. 시험을 준비해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요.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영어 공부 준비해요. 영어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점수가 팍 뛰지는 않아요. 연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만 꼭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성막 밖에서 일하고 사는 기술자들, 이렇게 일반 직업도 성막으로, 성직으로
봉사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6절부터 10절 부살렐과 함께 한 명이 더 세워졌죠.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관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이 일들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지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위임식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위임식으로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부음 받아서 이 일들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12지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 7일째입니다. 7도 12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 충만한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는 12와 7이라는 수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전체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거죠. 10이라는 수를 쓰고 있지만 7이라는 수를 쓰고 있지만은 정작 성령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족장들, 사사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 외 몇몇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대해서 미래적인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취가 되었죠.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 일들을 놓쳐버리기 쉽고 나 같은 사람, 보통 사람, 성직자 외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과 상관이 없구나라고 오해를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자의 예언을 보면 말세에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전체에게 말 그대로 12지파 전체에게 말 그대로 7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음받았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2지파에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백성 전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것이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름 부음 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0명이 되겠죠? 여기도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체에서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다. 그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꼭 목사 가운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안수기도를 대기하고 있는 그 목사 후보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그 뜻이죠.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또 7위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죠. 초대교회,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12사도 외에 12사도도 이 12의 사도를 통하여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사도 안에는 12사도만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받게 된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7일꾼, 7도우미를 세워요. 우리 흔히 뭐 7집사 세운다고 했는데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원어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7일꾼, 7도우미를 세우는데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수라고요. 7명을 세웠으니까 이 7명만 극소수의 사람만 선택받는다? 아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의 사람으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직분자로 들어와 성직은 아니더라도 성막 바깥에서라도 그 세상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12를 강조하셨고 7을 강조하셨고 아론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두셨던 기술직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정말 성직자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종교적인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오히려 믿음 충만한 기술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역량을 키우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직분을 통하여서 한두 명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 예산을 통하여서 몇 명 도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술적인 직분으로 만약에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신기술로 식량 위기를 해결한다면, 질병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세상을 바꿀 기술은 오히려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한두 명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때때로 수만 명, 수천 명, 수천만 명까지도 살릴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죠. 수천, 수백, 많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심각성을 다큐멘터리 제작자 한 명에 의해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수백 명이 어떤 이단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리끼리는 알죠. 저도 이단 세미나 자주 가봤습니다. 이단 세미나 오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우리끼리 그 정보를 주고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다큐멘터리 제작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심각한 이단인 것을 다 알아요. 그들은 기술직이었어요. 성막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봐도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요. 그러나 누군가 그냥 드라마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버려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거기에 분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법까지도 개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일들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입니까? 다양한 기술직이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명, 두 명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과학기술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충돌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직업과 관계된 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기차를 만들고 수소차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정말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끼리 해봐도 우리는 그냥 분리수거 잘합시다라는 말밖에 못해서 여기서 끝나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할 때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 밖에 있는 기술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왜 후배들을 말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말렸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 필요하다. 금속 공예가 이렇게 기름 부음과 관계될 수 있었다니.
보석 공예가 이렇게 직물 공예가 염색 기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될 수 있었다니. 저는 사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언제나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어떤 그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과 말씀을 배우는데 12년 이상의 시간을 사용했었지만은 저는 성막 안에서 그냥 오는 사람을 접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일만 할 수 있지만은 세상을 어떻게 크게 바꾸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 재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는 정말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이 지구촌의 위기, 이 세상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정말 목회자는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어떤 재물과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최우선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을 볼 때에는 저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꿀 때에는 믿음 충만한 일반 성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적인 직분과 기술적인 직분입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고 어느 쪽이 기름 부음 받는데 유리할까요? 질문을 했었으면은 아마 말씀 처음에는 종교적인 직분 이야기했을 줄도 모르고 종교적인 직분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데 더욱더 유리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했겠죠.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직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제를 우리는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영역에서 세상과 씨름하고 직접적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실명을 호명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의 일이 기름 부음과 연관이 되어 있나? 받았다고 쳐도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고 특별한 열매를 못 맺었는데 당연하죠. 연구의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20명의 성도잖아요. 12사도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왔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붓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력과 노력과 재능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재능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할 때에 인식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막을 나와서 세상 속에 머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눔교회 지체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쓰임받는다라는 말이 꼭 교회 내 직분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성령의 신령한 어떤 종교적인 직분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렇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감당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날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나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나의 부귀 영화와 출세와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믿음의 청년들이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때로는 성막 밖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성막 밖에서는 종교적인 영역 밖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업과 세상에서의 일과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씀과 신앙이 잘 정립이 되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분리되게 살아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막 밖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들을 공부밖에 하면 안 돼.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밖에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일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진로를 꿈꾸는 청년 주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격증 시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주체들 또한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성령 충만과 관계된 일인 것을 믿고 구하오니 성령 충만 도하여 주십시오. 직업과 기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재능이 있게 하소서, 지혜가 있게 하소서. 또 주님,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그 영역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여도 한순간에 그 모든 능력이 다 완성이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 연구하여서 노력을 통해서 재능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과정조차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하게 하소서, 노력과 도전을 당연히 하게 하소서, 과제를 통하여서 당연히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실력 있는 모든 성직자들로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도록, 그리하여서 주변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무능하여서 비판받지 않도록,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설득력이 있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재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꼭 종교적인 직분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직분, 세상에서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나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